그 격언인가요? 그 속담 중에 산 넘어 산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한 산을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문제가 되게 큰 산이었는데 그 산 넘었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산이 있는 거예요. 30대를 지나갑니다. 그럼 40대에는 또 다른 어떤 상황과 문제는 없을까요? 또 40대에 있는 상황과 문제가 있고 50대, 60대, 70대에 맞는 그 문제의 산들이 있습니다. 산 넘어 사는 일이 인생 같다는 생각들이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어준 과제를 풀어가는 학생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들이 우리 인생이죠. 때로는 그런데 그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마치 시험을 포기하는 아이들처럼 이건 못할 것 같아.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우리 경험도 우리가 있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산 넘어 산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400년 동안 애굽 바로에서 묶여 살았는데 거기 살았던 사람이 거기 그곳에 나올 수 있을 거란 상상이 됐을까요? 전혀 상상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나왔을 때 그걸 건너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글쎄 물론 그 개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홍해의 그 바닷길에 길이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홍해를 건넜네요. 건너고 나서 이제 요단강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유속도 빠르고 강수량도 많고 물이 범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지금 태풍 닝닝이 와도 간판 떨어질 것 같아서 나가지 못한 경우도 많은데 그 큰 물결 속에 우리가 그걸 건너갈 수 있다. 네, 성경 생각했을 때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막상 그것이 내 현실 앞에 영적인 요단강이 있으면 그건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죠. 벽이 되어져 가지고 그 마른 길을 건너갈 줄 누가 생각했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도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러면 이제 무사태평 안전해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관문에 섰던 첫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대해서는 여리고는 달의 성읍, 종류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신약의 여리고는 이보다 저 남쪽에 위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발굴 결과에 보게 되면 당시 성터에서 많은 집들과 벽돌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돌들이 불에 타서 갈라진 흔적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는 3.4m 높이로 이중 벽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된 벽이 있었고 흙으로 쌓은 언덕이 있었고 석고총이 있었고 벽돌로 된 벽이 있어 성벽의 구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잘 무너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성의 함락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처럼 이 여리고성의 함락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게 뭐죠? 되게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였습니다.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 그냥 도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도르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했을 때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에 있었던 여리고 있는 이 민족의 상황들 봤을 때 그들은 지금 기생 라합에 대한 스토리도 있었고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뭐랄까요 엄청난 무기와 화력을 갖고 오겠다라고 아마 겁을 먹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토당토하지 않게 그냥 성 하나를 돌고 있어요. 앞에는 무기를 든 선발대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두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후발대, 이런 구조로 그냥 한 말도 안 해요. 그냥 마치 어떤 거냐면 침묵 시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그냥 정부 총사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게 새로운 전술인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전술과 전략도 있는 게 않고 그냥 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명령이나 무척이나 황당스러운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도 안 되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러다가 어리석은 돌을 굴러버리거나 화살을 쏘거나 할 수 있잖아요. 봉헌도 정도에 보는 것처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그 성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여리고를 만납니다. 아주 단단해서 이 문제는 깨어질 것 같지 않는 큰 성벽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떤 문제를 만나거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평상시의 관계가 없고 친밀하지 않으면 이성적이지 않군요. 납득이 안 되군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영적인 홍해 사건을 경험한 사람, 영적인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게 되면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것보다 큰 문제가 점점점 큰 바위돌 같은 것들이 작아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은 문제가 잘 보이지 않고 이거 하나님이 가능하지 해결해 주시겠다. 마음에 확신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영적 여리고가 도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오죠. 앞으로 뭐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많이 살릴 건데 예배라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여리고 도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게 뭘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요단강도 경험해보고 여리고 앞에 서 있다가 이상하게 예배 오고 찬양하다 오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런 확신, 담대함, 그 마음들이 생겨나갑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저녁에 잘 때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 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면은 그 두려움이 어느새 사라지지 또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로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 우리 다 있습니다. 결혼의 여리고가 있고 남편의 여리고 부인의 여리고 자녀의 교육의 여리고 재정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여리고는 내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여리고입니다. 그럴 때는요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보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내가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한번 그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왜 지금 그게 어렵냐면요. 영적 홍해와 요단강의 사건을 잊어버리거나 그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번엔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한번 영적인 여리고를 한번 믿음으로 도는
하루에 한 번 오는 거잖아요. 한 번 도는. 그걸 통해서 정말로 인생의 여리고와 교회의 여리고와 우리의 재정의 여리고와의 관계의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는지를 한번 경험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에이, 그거 간들 뭐. 또 잠을 자고, 시간이 그게 언제 그 시간인데. 어쩌면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아닌가요? 다시 한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중에 부득불 그 시간에 정말 일을 하시거나 모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정말 몸이 아파서 정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요, 포기하지 말고 올 수 있게끔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요, 만약에 정말로 내 일상 가운데 몸이 아파서 예상하지 못하면요, 내가 그 현장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냥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만약에 믿음의 문제라면 그것을 한번 시험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걸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인생의 여리고 앞에 꼭 여리고가 문제만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침체 여리고도 있습니다. 그걸 깨트린 것은요 결국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거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네. 오늘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웃긴 거예요. 그게 무슨 전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전략이고 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병기임을 알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